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때, 그 무너진 돌무더기 가운데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 무너져 있던 성벽 사이, 돌무더기 사이에 둘러보며 기도하고 있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느헤미야랍니다.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그 돌무더기 뜰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성경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으며 바벨론에 의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던 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벨론 왕의 진미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믿음을 지키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무더기와도 같은 포로민 생활 가운데 다니엘을 세우셨고 다니엘을 통해 세계를 경영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사람들은 무너진 돌무더기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어섬을, 하나님께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사람을 세우시며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재건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돌무더기를 향하여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돌무더기와 같은 상황을 보며 망했다, 무너졌다, 실패했다, 다시는 안 될 것 같다, 다시는 세움받을 수 없다 라며 사람들 보기에 돌무더기는 끝이며 더는 소망이 없다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그러한 시각과 다르게 동일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시며 세우시며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상황,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 세대, 그 모든 곳을 보시며 돌무더기처럼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곳을 보며 이젠 희망이 없구나, 이젠 소망이 없구나, 망했구나 우울하게 보시며 죽음으로, 끝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차장을 잘 보시면요, 아스팔트 갈라진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잡초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 다 뽑혀져 있는 관리된 장면을 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정말 끊임없이 그 아스팔트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푸르른 풀은 항상 올라옵니다. 또 이 뒷길에 깔아놓은 야자 매트, 그 밑에서도 그 매트를 뚫고 올라오는 푸르른 풀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막혔다 여겨지는 곳에서도, 완전 돌무더기다 여기는 곳에서도, 이젠 소용없다 단정하는 곳에서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속단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돌무더기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11월의 말씀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할례 문제로 인하여 깊은 갈등을 교회가 경험하였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갈등이 시작되었지요. 그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과 논쟁이 오갔지만 그 교회는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할례가 아닌 은혜로 얻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지요. 그리고 교회는 이방인을 향한 그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기쁨이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와 또 수리아 교회,
길리앗 교회,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 복음의 문을 연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기쁨들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과 같이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신방을 가자고 합니다. 여러 성들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살피고 성도들을 보살피며 신방을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지요. 갈등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생각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회복에 주목하였고,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준비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하여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은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자의 선교지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갈등과 다툼의 끝에 쪼개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읽혀지는 본문이기도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 갈등마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니 오히려 선교팀을 나누시고 두 팀으로 증가하고 확장시키셔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을 들고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사람의 눈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다투고 쪼개지는 갈등과 상처, 돌무더기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돌무더기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은요, 돌무더기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함께 바라보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아멘. 자, 다시 시작하는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어디를 방문하나요?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2절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하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이 교회들 가운데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되는 디모데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열매로 자라난 사람이라는 의미랍니다. 교회가 그 사람을 보며 기뻐한다는 의미지요. 교회가 그 사람을 보며 사랑한다라는 의미이며 교회에서 자라난 어린 디모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첫 방문지에서 디모데를 붙이시는데요, 디모데는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여 바울과 함께 선교하였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양육받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디모데는 마치 아들과 같이 여기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양육하여 에베소 교회 가운데 목회자로 세웠고요, 그리고 그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와 같은 목회 서신을 보내며 그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목사로서 세워지도록 지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깊은 영적인 관계에 있는 사이가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루스드라입니다. 14장에서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 떠올려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우리 14장 19절의 말씀에서 그의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돌을 던지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 루스드라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을 그냥 돌무더기 가운데 던져 놓았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곳, 자신을 거절하였던 곳,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곳, 트라우마도 있을 그곳에 루스드라를 바울은 다시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사람을 자라고 디모데를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상처의 자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거절과 눈물, 트라우마의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머무는 돌무더기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그곳을 죽음과 끝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피와 눈물이 떨어진 그 자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 디모데, 다음 세대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가운데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니 그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믿음이며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시랍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낳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두시기를 소망하고요, 거절 가운데서도 시작을 낳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두시기를 소망하고요, 눈물 가운데서도 기쁨을 낳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소망하고요, 폭력과 피 가운데서도 돌을 던지는 그곳에서도 생명을 낳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산 예배당, 지금보다 훨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에서는 로비로, 램프로 성도님들은 간이 의자를 놓고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1층 로비 가운데 TV를 달아서 1층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그 1층 식당에는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 좁은 식당을, 주일학교가 예배했던 그 공간을 다 식당으로 바꿔서 식사도 하였고요, 무엇 하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앉아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럭셔리함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배당은 항상 부족하였고, 비도 샜고, 재정은 항상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뜨겁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더 옛날의 한국 교회들을, 과거의 교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그 돌무더기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목숨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돌무더기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시던 일이 있으셨으니
바로 다음의 세대를, 다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준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을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돌무더기는 끝, 죽음, 절망, 실패, 우울,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돌무더기는 그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씨앗밭과도 같습니다. 루스드라,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한 곳, 죽을 뻔한 곳, 죽은 줄 알고 버려졌던 곳, 눈물과 피를 흘린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해치시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을, 푸르른 주의 씨앗을 심으시니 바로 디모데를 자라게 하신 것이랍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열매인 디모데를 하나님께서는 루스드라에서 선물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끝났다고, 나는 이곳이 돌무더기입니다 여겨지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돌무더기를 해치시며 그곳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하신다는 것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던져진 수많은 돌덩이들만 바라보며 이곳에 돌들만 떨어져 있네 여기며 절망하며 살아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무더기들을 해치시고 그것 가운데 새로운 씨앗을 심으시고 그 씨앗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돌무더기가 나의 이 발밑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는 절호의 장소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루스드라의 돌무더기와 같이 여겨지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발견하는 절호의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 디모데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시며 그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아멘.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로 붙이시지요. 그런데 바울이 특이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디모데에게 무엇을 행하나요? 할례를 행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제가 11월 내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로 인하여 갈등하였지만 할례를 이방인 가운데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였는데요, 오늘 16장을 시작하자마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 아니 이건 무슨 일인가? 저는 적지 않게 당황하였습니다. 내가 말한 걸 다 주워 담아야 되나 걱정도 하였습니다. 찬찬히 말씀을 다시 살피는데요, 저는 1절에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에서 단서를 한 가지 얻었고요, 그리고 3절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에서 두 번째 단서를 얻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복음의 본질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선교적인 지혜였던 것이랍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할례로 인하여 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이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았지요. 실제로 바울은 먼저 선교지를 찾으면 회당부터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주 열심이었지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걸림돌이 될 수 있냐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복음이 전해질 유대인들에게는 심한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할례도 받지 않다니 이런 버릇없는 놈, 너는 애비아비도 없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가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는 순수한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에게 유대 전통과는 무관하였기에 디도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니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키우신 하나님은 이제 바울과 같이 선교를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모습을 갖추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랍니다.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를, 고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이 다가갈 그 길을 여심에는 항상 지혜로운 방법을 선물하시지요. 본질은 고집하며 비본질에는 변화를 주는 것,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랍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와 같은 모습이랍니다. 어린아이도 성인도 감기가 걸리게 되면 병원을 방문하지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습니다. 감기를 치료하는 약의 본질적인 성분은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가루약 또는 시럽을 주고요, 어른에게는 알약을 처방합니다. 왜 그런가요? 어린아이들은 그 알약을 먹기를 힘겨워하기 때문이지요. 태어난 아이에게 알약 먹일 수 있는 부모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유강이와 유진이가 어린 시절 약을 먹이다 보면서 경험해 보면요, 병원에서 시럽을 처방하여 줍니다. 그래서 시럽을 먹이면서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 그 약에서는 단맛도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조금 크니 이제 가루약을 주고요, 약도 조금씩 쓴맛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약을 먹고 있습니다. 유강이와 유진이가 알약을 먹고 있으니 이제는 많이 컸구나라고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을 전하고 싶은 것이냐면요, 약의 본질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치료를 위해서는 성분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먹는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지요. 왜요? 먹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 위하여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랍니다. 디모데를 구원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할례 받지 않음이 복음의 전함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길을 열고 계신 본문이 바로 3절의 모습이랍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모습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선교사님들의 옷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가거든요. 미얀마를 방문해 보시면 남자들이 치마를 입습니다. 치마를 입고 다녀요. 론지라고 하는 치마를 입는데요, 성인 남자들이 지금도 오늘도 론지라는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이와 같은 셔츠를 입으면 그게 정장이라고 합니다. 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를 선교차 방문했었을 때 그때 한국인 선교사님께서도 남자신데 그와 같은 치마를 입고 이러한 정장의 셔츠를 입고 현지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 론지를 입고 치마를 입고 다니시는 그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니 저도 어느샌가 그 치마를 입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시장에 들러 모든 단기팀의 남자들이 다 론지를 입고 치마를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미얀마 남자들처럼 치마를 입은 것이죠. 왜냐하면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그 치마가, 그 론지가 아직도 저희 집 가운데는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복음의 본질은 지키지만 복음이 다가가야 하는 영혼을 향한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랍니다. 선교사님들도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웁니다. 영어만 쓰지 않습니다. 그 현지어를 배우는데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옷을 입고 그의 나라의 음식을 먹고 그의 언어로 인사를 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니 비슷해져 가니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어 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바꾸고자 함이 아니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전해야 될 복음이 닿게 될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그의 옷이었던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루스드라 그 돌무더기 같은 데에서도 디모데를 세우시고요,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디모데를 바울과 함께 선교할 준비케 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붙들고 복음의 본질은 고집하는 고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바뀌어 있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본질은 매번 바뀌면서 옷은 맨날 고집하는, 전통과 율법을 고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준비케 하시는 이 모습처럼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본질은 고집하면서 우리가 다가가야 할 세상과 사랑해야 될 이웃을 향하여서는 더욱 닮아가며 새로운 옷을 입어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고집하며 비본질에서는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진 디모데를 바울과 함께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니 하나님은 한 복음으로 교회를 굳건케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답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세 번째 하나님은요, 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1부 때도 없었는데 2부 때도 이 페이지는 준비되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4절의 시작 가운데는 그들이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들이 여러 성을 다니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규례를 전합니다. 그리고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이 그의 규례를 지키도록 사역하지요. 이 규례를 지키는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5절,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한 규례를 지키니 성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며 확신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례, 룰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믿음을 굳건케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지요. 교회는 먼저 된 자들이 가르쳐야 될 말씀이 있고요, 나중된 자들도 배워야 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저 오가는 손님으로 굳건하여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손님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를 때 굳건하여집니다. 그럴 때 믿음이 굳건하여집니다. 오고 가는 손님으로서는 그의 믿음이 굳건하여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그 한 분 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그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규례를 지키며 그분을 따라가니
그때의 성도는 믿음이 굳건하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굳건하여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굳건해진 교회 가운데는 어떤 외적인 변화가 찾아오냐면요, 5절 같이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부흥이 찾아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곳곳에 다양할지라도 모든 교회와 그 안에 모든 성도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의 믿음들은 굳건하여지는 것이랍니다. 다양한 복음이 아닙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따름으로 그의 믿음은 굳건하여지며 교회는 날마다 수를 더하는 부흥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한 샘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물줄기와도 같은 모습이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강원도에 살며 송어회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평창에 있는 송어회집을 찾았는데요. 송어회요? 송어회. 뭐 잘못 드셨나요? 송어회 좋아하는데 이런 말이 지금 오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평창에 송어회집을 방문하였는데요. 그 횟집에서 송어회 한 점을 딱 입에 넣었을 때 눈이 어린 시절이었지만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쫀득쫀득하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송어회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느냐 물어보니 그곳에서 한강이 시작된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 물을 담아 이 송어들을 키우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강에 시작이 있구나. 아, 시작이 있구나. 근원이 있구나. 머리가 있구나.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거는 송어가 맛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평창에 한강이 시작되는 그 물 가운데 키워진 송어가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물이 시작하는 시작과 근원이 있다라는 그 지점이랍니다. 이 땅에 여러 물줄기가 있고 여러 개울이 있을지라도 여러 골짜기로 나르며 흐르는 농가 밭을 적실지라도 그의 근원이 있으니 한 샘이랍니다. 그 샘이 풍성할수록 각 골짜기를 따르는 물줄기도 풍성해지지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실라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여러 교회들 다니면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며 근원이며 시작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물줄기를 한 곳으로 그의 믿음들을 그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서로 다양한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교회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은 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랍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더베와 루스드라의 여러 다양한 교회들을 다니며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규례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한 곳을 바라보자, 그 시작을 바라보자 라며 그의 믿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사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 가운데 믿음을 굳건케 하시며 날마다 수를 더하는 부흥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신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며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으니 그거는 세상 여러 가지 다양한 규례와 율법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율법과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규례를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고요, 여러 기관과 목장과 여러 세대들도 있습니다. 노아 세대가 있고요, 장년 세대도 있고요, 자녀 세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모습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근원, 머리이신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그 누구나 교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복음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복음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인 교회의 굳건함과 날마다 수를 더하는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을 세움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도 돌무더기와 같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세우시니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굳건함과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을,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니 말씀이 흥왕하여지며 믿음이 굳건하여지며 믿음의 제자의 수는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돌을 던진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의 그 사역팀과 합력해 하시니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교회의 수를 더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힘겨워할 돌무더기와 같은 곳에서도 사람을 세우시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돌무더기와도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사람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던져진 그 돌들로 인하여 여기는 돌무더기다, 여기는 다시는 소망이 없다, 여기서는 다시는 아무것도 일어설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무더기를 다 해치시며 그곳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니 그곳에서 새로운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힘겹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실패를 단정합니다. 희망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거절을, 죽음을 속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 안에 기대함이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희망이 내일을 향한 꿈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돌무더기 가운데 있는 심정일지라도, 내가 그곳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눈에는 돌덩이만 보이는 곳일지라도 그 돌무더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씨앗밭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새로운 나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을 키우고 계심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품고 내일을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를, 다시 내일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이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나를 새 시대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곳에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돌무더기 가운데 돌무덤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할 새로운 사람으로 디모데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돌무더기 가운데 갇히지 않고 그 돌무더기 가운데서도 일어서는 우리의 귀한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사도행전의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무더기 같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세우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이 쓰러졌던 자리에서 디모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도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으니 우리의 눈을 열어 절망이 아닌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무더기가 아닌 돌무더기 가운데서 키우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충만케 하여 주사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시 내일을 시작하는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품은, 기대를 품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지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